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우고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이 작은 빛으로 모든 어둠을 밀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내 영혼에 성령께서 주신 거룩한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멘. 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어지도록 아멘.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혼란 속에 진리를 주시고 흔들림 앞에는 믿음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앞날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교에 성령을 부으시되 오순절에 그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변치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통이 어떤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전에 영혼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받는 것. 교회는 이 구원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까지 세상 것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죽은 자들로 논하게 하고, 교회는 항상 영혼 구원을 말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시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시고, 이 3월 후반에 꼭 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으셔서 참 행복한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법을 깨닫는데, 그것은 자기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는 것을 깨달은 내용입니다. 아니, 사람 몸속에 뼈와 살, 피 이런 게 있지 왜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일까? 또 사람 몸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은혜와 성령을 받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굉장한 깊은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영적인 세계와 복음의 가르침이 탁월해요. 그 자신은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기에 늘 은혜로운 사람인 줄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몸에 2개의 법이 있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영생을 가진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쑥 일어나서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그걸 깨달을 때 일이에요.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나는 성령을 받은 후에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깨닫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신 복음까지도 깨닫는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그거를 내가 성경으로도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래서 그런 나를 보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어느 날 이 마음속에 편치 않는 공고함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그걸 보니까 나는 항상 선을 즐거워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는 거야. 나를 볼 때 영혼의 영생을 얻기에 선한 일만 행할 줄 알았는데 내 몸속에서 악이 함께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 번째 하늘을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 이게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는 하늘은 해달별이 보이는 하늘. 그거를 지나면 아무도 거하지 않는 공간의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지나면 세 번째 하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내가 그곳을 보고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세계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 악이 있다는 것은 나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영적인 모든 세계를 깨달아서 사람들이 나보고 저 사람 신령하다고, 사도 중에 제일 신령하다고.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악이 있는 것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심란하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사람인데 정작 나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은 손수건만 던져도 그 손수건이 병든 자 얼굴에 붙으면 병이 다 치료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냥 머리에다가 손 놓고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권능도 있고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도전하는 그 사이비에게 너 눈 멀어라. 그러니까 눈이 멀어지는 권세도 있고 아니 이런 능력을 가진 내 몸에 과연 악이 있을 수 있는 거냐. 나처럼 능력 많은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육체 속에 이 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능력에 취해서 내 몸 안에 악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또 나는 담의 세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만 즐거워한다. 율법도 다 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내 육체에서 죄의 법이 나와 내 마음을 이렇게 심하게 흔드는 것일까?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고 이런 난데 그렇게 오랜 생활 난 밥 안 먹고 기도를 해오는데 아니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툭툭 건드려 넘어뜨리는 이거 심지어 내 영혼의 이 생명의 법과 내 육체의 이 악의 법이 싸우는데 야 못 볼 거를 보는 이 눈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악이 튀어나와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는 나를 씨름하듯이 잡아서 넘어뜨리는 이 놀라운 것은 이 육체의 죄의 법이 한번 뚝 튀어나오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영혼의 하나님의 법을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이 육체는 왜 죄의 법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 내 육체의 법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체의 악이 이끄는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내 영혼에 영생에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내 몸에 어디를 보아도 그 죄의 법이 있는 만한 장소가 보이지라. 손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허벅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몸속에 이 죄의 법, 악의 법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온 신령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 없는 것처럼 다 포장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할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천상의 세계를 본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얼마나 하찮격일까.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화장을 싹 하고 포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육체에 사망의 법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해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자기 육체가 악을 만드는 죄의 공장인 걸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가르쳐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내 몸 안에 죄의 법이 있음을 인정하리라.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기에 그 몸에서 죄의 법이 나옴을 나 오늘 인정하리라. 아무리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왔다 해도 내 육체는 여전히 악이 있음을 인정하리라. 영생을 얻은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내 몸은 사망을 향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리라. 이 사망의 몸은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것을 나 인정하리라. 여지껏은 나 몸뚱아리 천국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몸은 구원 못 받아서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전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나 이제 오늘부터 인정하리라. 내가 아무리 신령해도 나도 악이 있으면 오늘 내가 인정하리라. 이 영적인 세계를 수없이 터득해도 내 육체는 죽는 날까지 죄의 법이 나오는 그것을 나 오늘 인정하리라. 그래서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것입니다. 신비로운 세계는 다 깨달아도 내 몸속에 있는 악의 이 죄의 법을 깨달지 못했는데 이걸 깨달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육체에 있는 죄의 법이 영원의 하나님의 법을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싶으신 심정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해도 몸속의 악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적으로는 모든 걸 터득해도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기에 여전히 죄의 병기라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육체의 죄의 법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중에 최고의 깨달음은 내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걸 깨닫는 것. 그래서 바울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나를 날마다 죽게 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육체도 구원을 향하여 가게 하는 복이 있고 내가 신령해도 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을 행하는 도구임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있는 복이 있고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구원도 이루어 가게 하는 그 복이 바울에게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체 속의 죄의 법을 깨닫고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으로 이겨나가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육체의 죄의 법이 왕노릇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삶을 말하는 곳인데 영생 얻은 영혼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해주는 것이고 육체는 죄의 법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게 교회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육체가 신령한 줄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육체는 무관하기도 해요. 성경은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행하게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살아도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을 일으킵니다. 왜?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어도 그 좋다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무슨 직위와 직분을 가져도 육체를 가진 자는 몸에서 죄의 법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누가 넘어뜨리게 하느냐? 옆에 사람? 아니면 사돈의 팔촌? 아닙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내 육체 속의 죄의 법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이기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 영혼의 영생이 없으면 이것조차 깨달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영혼의 영생이 있는 자만이 그나마 내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있구나 이거 깨달아요. 또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 육체의 법도 모르는 사람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에
성령 충만에는 무관심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체의 법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들으려 하는 것을 들어요.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것이죠. 먼저 영혼의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또 육체에서 나오는 법을 모르기에 자신이 하는 것이 악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언어 표현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언어가 육체 속에 죄의 법에서 나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몸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의 모든 악은요, 육체 속에 있지만 신기하게 이 모든 것이 종합돼 갖고 언제 나오느냐? 입에서만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딱 입에서. 교회는 그 육체 속에서 나오는 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거듭나라 라고 말해주는 곳이에요.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육체 죄의 법에 그렇게 질질 끌려다닐 수 있겠어요? 믿음 없으면 육체의 법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신자는 무엇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신자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헌신하거든요.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자기 육체 속의 역사는 죄의 법 때문에 충돌을 경험합니다. 본인들은 알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내 육체 속에서 충돌해가지고 흔들리는 거 자신만 안다 이겁니다. 그때 많은 신자가 육체의 죄의 법에 의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괴로워하기도 하죠. 육체의 죄의 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숫자로 1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1만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매주 들켜져요. 그때 신자가 할 일은 그 죄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이 행위는 분명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육체의 죄가 너무 강해 몸 자체가 죄의 병기인 사람 만납니다. 살다 보면 몸 자체가 아주 병기야. 무기. 이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 안 가요. 안 아픈 척해요. 사람 앞에서 자기가 병인데도 약 안 먹어. 화장실도 안 가. 무슨 신비주의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돈도 쏟아부어요. 이들은요, 사람의 육체가 악을 창조하는 사망의 집인지를 모릅니다. 이들에게 해줄 말이 사실 없어요. 잘못하면 다툼이 나니까. 그럼에도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망을 향한 죄의 법이라고. 그건 허공에다 나를 세우는 거고 허무함 위에 내 뿌리를 내리는 일이라고. 열받아갖고 안 듣죠. 다 의절합니다. 너 그따구로 얘기하려면 나 만나지 말자고. 그럼에도 왜 해줘야 되느냐? 그들도 한 번은 구원 얻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이 육체의 일은 정확하니 곧 은행과 처음에 나타난 게 이게 참 신기한 게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몸에서 나오는 일들이 첫 번째가 육체적 타락을 말했습니다. 요즘은 교회고 어디고 성적 부도덕이 없는 곳이 없어요. 성경이 이미 기록했어요.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다고. 더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호색해. 날마다 불순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해. 우상숭배, 요거 자꾸 사니까 나 이번에 한 건 했다. 우상숭배, 술수, 사람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원수를 맺어. 나보다 뭐가 조금 잘나면 투기해. 분쟁해. 시기해. 분냄을 일으켜.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많은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온다라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분명 그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이 좋고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를 가져서 사망의 법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공격하면 안 되고, 원래 영혼의 영생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음란한 게 법이에요, 이 육체의 법. 투기하는 게 육체의 법이고, 잘 되는 놈 망하는 거 속으로 말하는 게 육체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책망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즐거운 법이고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잘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한 집 걸러 이혼이고 한 집 걸리고 망하고 한 집 걸리고 다투고 한 집 걸리고 가늠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다니까요. 육체의 법을 행하라고, 죄의 법이라고. 이거 깨달으려면 영혼의 영생을 받아야 돼. 영생이 없이는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걸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요, 그건 사망의 법 지키는 거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영혼에 영생이 있다. 이 중에 죄송하지만 한 가지도 안 걸린다. 저는 그게 신자고 저라고 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안 걸리는 거죠.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아. 근데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걸 말하냐? 인간이 돈이 있으면 즐기고도 사는 거지. 또 사람 몸에 무슨 죄의 법이 있다고 저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교회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육체 속의 그 사망의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내 영혼도 사망이지만 내 몸도 사망을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몸뚱아리 속에서 나오는 법은 계량은 안 돼, 반대되는 것만 합니다. 잘 보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시거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부인이 10명이야. 왜 데려가요, 하나님이? 아니, 상식적으로 매일 술에 취해 있어. 왜 데려가요? 천국에 냄새나게 하려고요? 천국에 페브리치도 없는데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설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해결해서 정결한 몸을 가진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불편해. 할 수 없죠. 본인이 싫다는데. 근데 저는 해야 돼요.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못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듣고, 야, 세상에는 이런 곳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면 이런 삶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 보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내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몸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건드리면 입에서 거룩이 나오는 거죠. 그냥 바라만 봐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사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근데 영혼의 영생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해요. 영생이 있는 자만이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를 하니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내 영혼에는 육체의 일이 있나 없나. 있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왜 괜찮냐? 성령과 생명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스스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법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이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법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내버려 두셔야 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영혼에 영생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구나. 뭐 하라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려고 한 주간 정말 새로운 세계로 은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또 믿어져야 되고 내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여 우리 성도가 몇 사람 안 돼도 저들 영혼엔 영생이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구나란 그 심오함을 터득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세 장을 갔다 온 사람은 딱 한 사람, 바울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고 신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민은 구원받지 못한 육체 속에서 나오는 죄의 법입니다. 자기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죄의 법 때문에 그는 나 곤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흙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을 곤고하다고 썼습니다. 주여,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 역시 그 고백을 뛰어넘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원히 영접하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육체의 그 현저한 일들을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받으실 때 향기롭다고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그날 속히 다가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점검하실 것은 내가 정말 영생을 가졌는가? 예수 이름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가? 그 생명을 갖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 그 성령께서 육체의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또 그 기도 맞춰지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꿈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일창 부르짖고 합심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주여!